하여 주옵소서. 변화받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건이 무엇인지, 또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린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동양에서 쓰는 말로 수신제가, 내 몸을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국가를 다스려야 평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면 성경책을 심장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쳐다본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완전히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오바 쩔었어요. 왜냐면 동네에서 막걸리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치다가 주일날만 보면 완전히 이렇게,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완전히 그 표현이 좀 저속스러운데, 완전히 시골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경건을 성경책을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경건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경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자, 경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경건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 잘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경건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은 신비다, 경건은 비밀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요, 먼저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입는다라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경건한 사람, 노아의 가족은 살았고, 노아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사람, 다수의 사람들, 세상이 다 이래, 세상을 쫓아갔다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노아를 경건한 사람, 그리고 노아 식구 밖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구별하셨는데, 그들은 홍수로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경건하면 살고 경건하지 않으면 죽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 것이고 방주에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 경건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성경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받은 화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점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점점점 경건에서 멀어진다라고 해요. 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고,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경건에서 멀어지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고 경건이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옆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하나님 믿고 잘되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로마서 1장 18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대적하심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고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는데 왜 그랬느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시켰는데 경건하지 않으면 싹 다 멸망시키신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경건하지 않으면 복이 있대요, 화가 있대요. 그러면 경건은 뭐다? 예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있고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어.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기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들, 다른 말로 경건하게 생활생활 잘하는 일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멘.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게 막혀 있어요. 일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꼭 가도 될 것 같아서 굳이 꼭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우겨서 고속도로 막힌 데를 가보면 결국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돌아오려면 차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공간이 없어서 그 후진으로 그냥 몇 킬로를 돌아오는 그런 것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걸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경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근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대요. 여러분, 시험에서 경건한 자들은 건짐을 받는다고 했고 시편 4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자는 불의가 그들과 함께 있고 재앙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뭘 들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하지 않으신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수고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거 참 내가 바라는 게 있다. 뭐 해라?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경건인데 그런 사람은 건지고 내가 만나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경건해야 됐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제 도달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근데 지금 제가 경건을 예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하니까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경건의 반대를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경건하지 않는 거고, 요거의 반대가 경건하는 거니까 경건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안 경건이냐, 반 경건이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내 상황에 맞추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옛날 구약 시대는 지켜야 되고 신약 시대에는 바쁘면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흐트러진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딱 놓고 보니까 주일날 출근해야 돼, 일해야 돼, 어떤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런 법이 있는데도 내가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옛날 사람들은 인정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얼굴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믿어? 어떻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 아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도매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단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게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이에요. 근데 그 아멘대로 못 살기 회개하는 거고 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불경건이고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건에 대해서 조금 좀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 게 경건이구나. 또 경건을 더 보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반경건, 경건이 아닌 것이 뭐냐? 유다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행동으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이다. 자, 이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행동, 말, 생각 모든 게 경건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경건하지 않는 게 뭐로 딱 드러나느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딱 뭐로 드러나냐? 말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 뭐 보면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니까 한 40년도 더 됐네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거 조심해, 조심해. 우리 어렸을 때 한 40년 전에 그런 노래를 배웠는데 그게 그때는 그냥 좋아서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건은 뭐 조심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 신앙의 인생의 선배시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느냐? 돈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자식들 때문에 싸워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식들 때문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싸워요? 이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조심하는 거야. 입조심하는 거야. 이제 제가 그 학부도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도 학부를 나오고 뭐 박사도 뭐 전부 저는 신학, 이제 요즘에야 이제 교육하고 그랬지만 완전히 저는 신학교 전부 이제 신학으로 시작하는 건 막 다 다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동기가 많습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우리 동기들을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보면 3분의 1 정도는 그 목회를 안 한다든가 인지가 없어서 그냥 젊은 나이인데 목회를 못하는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3분의 1이 계시고, 3분의 1은 열심히 죽어라고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고,
3분의 1 정도는 선교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계는 뭡니까? 약 3분의 2는 목회를 하고 3분의 1은 목회를 못하는데, 그 3분의 1 목회를 못하시는 분들의 주 원인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거 조심하지 못해서, 또 특별히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이걸 조심을 못해서 목회를 못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목회도 입조심 못해서 목회가 안 되는데, 여러분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 조심하는 게 경건한 거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고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는 거야. 아, 이제 경건한 것은 내가 입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아는 경건이 아닌 것이 뭐냐면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영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추구하고 신앙이 추구하는 그게 아니라 내 육신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쉬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을 정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육체를 위할 것이냐 내 영혼을 위할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앙생활 우리 잘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경건하더래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반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신대요? 만나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근데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버리시고 재앙을 임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되 경건해야 되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건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딱 경건을 5군데에서 경건은 이거다 딱 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건에 대해서 한번 더 정의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예수 잘 믿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영육혼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영이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영육혼이 다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 즉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체적인 연단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하지 않고 단련이라고 합니다. 단련. 뭐 주먹을 단련한다, 발차기를 단련한다. 이 몸에 쓸 때는 단련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할 때는 연단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강해지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단련이 필요하듯이 이 경건에는 단련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은요, 말 그대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첫 번째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두 번째 나를 약하게 만든 이 세상의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런데 나를 도우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게 연단이라고 합니다. 막 고통당하고 어려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연약한 나, 어려움을 당하는 연약한 나, 근데 이 연약함을 주는 이 악한 세상, 근데 이 악한 세상을 나는 이길 수 없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시선을 들어 내게서부터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옮겼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달려요. 이게 연단이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가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주는 이 세상의 강함을 발견하고 그 강함을 더 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욥기 3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의 끝은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연단이 끝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경고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권세. 자, 권세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마귀. 마귀에게만 쓸다고 그랬죠? 사람은 안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를 모든 사람들은 쫓아가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경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넬료를 설명하기를 성경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이에요.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스승의 날 때 제가 25년 생활했던 저희 모교회 목사님 은퇴하셔서 지금 그 남양주에 계셔서 그 교회 출신인들 목사님들 한 10분이 만나서 해마다 인사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를 일평생 하고 은퇴해서 보니까 목사님이 깨닫지 못한 것, 즉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알게 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돌아가는 길에도 기억하고 수요일 날도 기억하고 금요일 날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 알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해서 보니까 돌아서면 설교 제목도 모르더라. 그래서 목사는 그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그 받은 교훈 중에 제일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저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설교 다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돌이켜보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네 은혜 받았어요. 근데 뭐가 기억나요? 그러면 글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만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은혜를 받았는데 돌이키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다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세연아 우리 내가 조금만 좀 쓸게. 설교 말씀 다 끝났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셨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건. 근데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 경외. 경외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4번
목사 안 한다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제대 100일을 남겨놓고 귀에다가 딱 기도원 가는데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너 한 번만 도망가면 다리를 부셔버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지금 근 30년이 됐는데도 안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십니까? 자,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게 꼭 남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3장 5절에 가정을 못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못 다스리듯이 나의 신앙생활 잘 못하는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요, 이거 경건 가짜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요즘에 제 화두입니다. 화두. 말만 잘한다. 제 속으로 그래요. 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이방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붙었냐면,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는데 항상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경건은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활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지 않은 사람,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나 예수 50년 믿었어요. 저처럼 막 예수 믿은 연수만, 그리고 신학교 막 6개 나왔어요, 7개 나왔어요, 막 무기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근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재앙이, 두려움이 싹 포위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결단을 하셨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박해를 받는데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뭐 받는다고요? 박해를. 그러니까 예수 잘 믿게 하면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연단하고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걸 방해하는 그 악한 자에서 구하는 설교를 오후에 할 건데요.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마귀가 방해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냥 경건하지 않을까? 아니면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아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오늘 결심하고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결심을 했지만 우리가 연약해요. 오늘 나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약함과 나의 경건하지 못함도 아신 주님이 내가 오늘부터 경건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주님이 죽으셨기에 주님 의지하고 이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 아래, 그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나는 결심만 하고 믿음의 고백만 하면, 그리고 누구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가면 그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내 노력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내 경건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후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을 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분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